자, 오늘은 에레미야서 45장을 읽었습니다. 45장에서는 에레미야와 함께 동역했던 바룩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야김 왕 4년째 넷째 바룩이를 부르다가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하신 것을 불러줬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책에 기록했죠. 그래서 이 기록한 것을 여호야김 왕한테 갖다 줬는데 이미 보게 되는데 여호야김 왕은 이걸 두루마리에 기록했는데 두루마리를 찢어가지고 그 다음에 화롯불에다가 집어던졌어요.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이 불러서 쓰라고 해서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에레미야서가 됐는데 이 당시에 이 글을 쓸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이건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주 특별한 지위에 있거나 많은 공부를 했거나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글을 배운다. 이 일반 서민들은 거의 글을 모르다시피 했고 제사장들의 계열이나 또 아니면 서기관들 이런 계열들이 이 글을 쓸 줄 알았지 다른 사람들은 글을 전혀 쓸 줄을 몰랐어요. 보편적이 아니었다 그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루기를 불러서 이 기록을 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바루기가 이만큼 지혜가 있고 글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에레미야도 글을 알았을까? 에레미야도 글을 알았다면 자기가 직접 쓰지 않았을까? 물론 에레미야도 왕손의 자손이기 때문에 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록한 것은 바룩이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바룩은 그만큼 지식이 있는 사람이요. 잘했으면 자기가 높은 곳에 가서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바룩이가 에레미야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따라다니면서 에레미야가 한 일을 기록하고 에레미야를 갖다 도와주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미움받는 거죠. 에레미야를 막 죽이려고 하죠. 갖다 감옥에다 집어넣지요.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수종 들고 감옥살이 도와주고 함께한 사람이 바룩이니까 이 바룩이가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겠어요. 이렇게 말씀 모든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룩의 심령을 뚫어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에레미야를 통하여 바룩에게 지금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난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다. 예, 이 바룩이가 이 에레미야를 따라다니면서 기록한 것을 왕이 좋았다 그러면 몰라도 그것도 찢어서 다 불에 태워버렸고 또 다시 기록을 해야 돼.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바룩이한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너 같은 사람이 왜 에레미야를 따라다니냐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에레미야가 책망받듯이 바룩이도 책망받았을 것이고 정말 신나는 일을 못하고 밤낮 의도 터지는 일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따라다니는 그 자체가 이게 고통스러운 거 괴로운 것이죠. 환영받는 일도 아니고 밤낮 화를 멸망한다 망한다 이런 얘기만 하고 그랬으니까 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바룩이가 탄식을 했죠.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는도다. 평안한 날이 없는 거예요. 밤낮으로 터지는 것이지.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평화롭고 좋은 시절에는 영광이 되고 정말 귀한 대접을 받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책망하다 보면 사람의 미움받을 수밖에 없죠. 예? 환영받고 하는 것도 있을 때가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책망받는 거예요. 뭐 구약의 선지자들 다 보면 밤낮 다 야단하는 것이 책망하는 것이니까 대접받고 인정받는 사람도 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환난당하고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참 힘들어요. 이 바르기도 역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 게 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좋은 얘기만 하면 인정받고 사랑받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밤낮에 책망만 했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정말 십자가를 진 같이 고생스러운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어려운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또 나라가 불어나거나 다른 종교가 있는 그런 곳에서는 이 죽을 위험도 있는 것이고 오늘날도 세계 각처에서 기독교와 충돌을 일으켜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막 죽이기를 하지 않고 죽이질 않나 막 불질러 죽이질 불 태워 죽이고 총으로 뭐 사람들 앞에서 쏴 죽이고 하는 일이요 다반사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 믿는 것이 행복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은 불행일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기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이게 왜 이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하면서 좀 고통에 슬픔을 더하고 탄식과 피곤하고 평안함이 없는 이런 얘기 몽땅 다 들으시잖아요.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죠. 슬퍼. 또 밤낮 탄식해. 피곤해. 평안이 없어.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마음이 항상 불안해. 예,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바르기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하나님은 이제 바르기에게 내가 심기도 하고 헐기도 한다. 다시 말해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를 망하기도 만드는 사람이다. 망하기도 한다. 예,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지금 보여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걸 찾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이게 바로 이가 자기 재능이 있잖아요. 그만큼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찾아요? 자기가 할 큰 일을 자기가 야 이건 이제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 주변의 사람들도 막 그러겠죠. 뭐 예림에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느냐고. 네 재능 가지면 더 큰 일을 하고 정부 쪽에서도 뭐 얼마든지 너 환영할 텐데. 그래서 바르기가 다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이 평안이 있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다른 일을 찾으려고 마음에 생각하고 아마 찾아다니고 이 사람들한테 말했는지도 모르겠죠. 근데 하나님이 너를 위해 큰 일을 찾느냐? 그거 찾지 말아라. 찾지 말아라. 예,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그것이 너에게는 굉장히 귀한 축복의 자리야. 그러니까 다른 거 찾지 마. 네가 딴 거 하려고 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게 힘들으니까 어때요? 다른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차라리 이거 그만둬야 되겠다. 할 때가 한두 가지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주님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딴 일 찾지 마. 내가 하는 일이 아주 귀하고 중요한 거야. 아주 중요한 거거든. 내가 기뻐하는 거거든. 내가 원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다른 생각 먹지 마. 딴 생각하지 마. 네가 하는 일이 귀하고 중요한 거야. 하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에 보면 그냥 뭐 중구난방으로 목사 되시는 분들 많아요. 뭐 정식 코스로 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그냥 적당하게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목사가 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모양으로 참 많이 그 사람들이 마음 생각할 때는 아마
한번 해보면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한 사람들이 있고, 좋은 생각으로 한 사람들이 있고, 적당하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변에 권위로 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막상 목사가 되고 또 막상 주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뭐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 이게요. 예? 차라리 안 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수없이 많은 그 목회자들을 만들어내고 주의 종들을 만들어내고 부르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북한을 한번 탁 터뜨려 놓으시고 저 만주를 열어 가시면요, 우리 있는 사람들 지금 부족해요. 이 사람은 이분들이 전부 다 북쪽으로 올라가 만주 땅으로 올라가고 저 연해주 조선 쪽에 살고 있는 동북 저 오성 뭐 그쪽 있는 데로 해서 쫙 몽골로 막 올라가다 보면 그런 날이 속히 올 거예요. 갑자기 열려질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있는 많은 종들이 전부 올라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막 멋지게 할 거예요. 예? 기존에 큰 교회 있는 사람들 갈 수 있어요? 못 가지. 그런 사람은 다 자리 잡고 앉았으니까 못 가고 뭐만 해? 돈만 되겠지. 예, 성교비 많이 내놓으라 그러고, 그렇지 못하고 교회를 한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다 올라가고. 하나님의 은사 받고 능력 받은 분들 다 올라가요. 다 올라가가지고 저 만주 몽고로 해가지고 막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가면 뭐 부족하지. 지금 현재 있는 분들도 사명만 아니 나이가 많아서 뭐 언제 어떻게 될지 아느냐 그런 분도 없잖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 또 후배를 양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늙으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약할 때 더 강하신 분이시니까 그분들이 밀고 가시면 가는 거지. 뭐 70, 80 됐다고 못 갈 거 어디 있겠어요. 올라가서 열심히 또 전하고 증거하고 전하고 해서 그냥 복음 전파하고 우리 저 북한 뭐 곳곳마다 다니면서 교회 세우고 저 만주 연해주까지 가서 거기 우리 동포들 뭐 얼마나 많습니까? 뭐 중국말 못해도 되고 우리 한국말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려지게 될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다 준비를 했고 아주 풍성에 충만해 가지고 지금 터질 것 같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아직 부족하다고, 더 부족하다고, 더 많은 분들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게 너 큰일 다른 일 찾지 마. 다른 일 찾지 마. 너를 위해서 다른 일 찾지 마. 나를 위해서 일해. 나를 위해서 일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나를 위해서 산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은요. 결국은 자기도 못 살고 남도 못 살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은 남을 위해 살게 돼 있어요. 남을 위해 충성하고 남을 위해 살려고 애를 써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삶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예. 요새 외국어를 가리키는 사람들 보면 우리나라 한글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정말 한마디도 외국어를 못해, 한국어를 못해. 근데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돼. 가르치려면요, 속 터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무리 얘기도 못 알아듣고 깨닫지 못할 거 아닙니까? 왜 모르니까, 그분들이 열심히 한다기도 모르니까. 근데 그분들에게 가르쳐서 그분들이 정말, 자기 말을, 우리말을 배우고, 우리말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만들려면, 진짜, 속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하다가 안 된다고 승질 내고 화를 내고 야단치고 박차고 못하겠다고 그러보세요. 그럼 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분들을 위해서는 모든 노도 참아야 되고 화나는 것도 참아야 되고 모르는 것도 새롭게 가르쳐야 또 가르치려면 자기가 죽어야 그 사람들을 키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내가 죽어야지 그 사람들 앞에서 승질내고 화내고 그럼 어떻게 가르치냐고. 학교 요새 선생님들이 오죽했으면 자살을 했겠어요. 그 아이들을 가르치려니까 그냥 있는 소금 넣어서 다 자기 거 좀 다 내려놓고 그냥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나중에 잘 가르치면 그 선생님이 위대한 거예요. 그 사람 귀하게 여기는, 너무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곧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 미련하고 참 천박스러운 우리 인생들을 가서 깨우치려니까 얼마나 속이 터지고 속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속에 경일 끼지. 그런데도 우리 주님이 참고 인내하시면서 절하고 또 전하시고, 그러다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도 내려오라. 그냥 예수님이 못 내려올 뿐입니까? 그래, 너희들 내려오라니까 내가 내려가지. 그럼 끝장난 거지 뭐. 끝장난 거지. 예.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참고 다 당신의 것을 내려놓고, 예? 우리들의 발을 닦아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참고 견디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 그거 못해. 나 그거 못해. 하고서 남을 갖다 박쳐버리면 결국은 내 인생을 박차게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너를 위해서 살고, 너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내가 아름다워지는 거거든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날마다 처사복종시킬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처사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얘기해. 너를 위해서 큰 일을 찾지 말고 그것을 찾지 말아라. 예? 주님 분명히 말씀.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것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일을 감당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위해 살아달라고. 나를 위해 살라고. 그것이 네가 사는 것이라고. 너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해 살으라고. 그것이 바로 너를 위한 삶이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가정을, 내 이웃을, 내 자녀들,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식구들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잖아요. 충성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희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또 사회에 나가서는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그것이 곧 나를 위한 삶이요, 내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를 비칠 것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면서 제발 나를 위해 좀 일 좀 해줘. 나를 위해서 일해줘. 우리 하나님 우리 보고 사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힘써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의 날 주 앞에 나가 예배하면서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나를 마음대로 써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웃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정말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나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